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의 목적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원의 목적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제사함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보던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33, 34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라는 배경을 생각하며 방금 전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농부이신 하나님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뽑아내어 가나안 땅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바라시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섰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섰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라는 좋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포악이요 부르짖음이란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읽은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신약교회를 탄생시키시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택하여 부르시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나무가 가져다주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갈보리 언더의 십자가에 신기였습니다. 구원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죄의 나무에 붙어있던 가진 우리가 꺾여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인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공급되는 거룩함과 의의 진액을 먹고 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백성, 순종하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연약한 가지와 같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천국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열심을 내어야만 열매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2, 3절에 의하면 그들은 열심을 낼수록 좋은 열매가 아닌 자기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된 삶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믿기 전에는 세상과 나는 한 통속이었습니다. 나와 세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었습니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인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죄와 나는 한 뭉치이었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는 자신을 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은 그러한 것에서 떨어져 나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나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뚜렷하게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과 패배의식이라는 독소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데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제사함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더 큰 목적 중 하나는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죄의 열매를 맺는 옛사람이 죽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좋은 열매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